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제가 지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지난 세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약속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말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에는 여러분 왕도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반복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또 듣고 또 듣고, 이 비전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삶이 되고 그랬으면 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꿈이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그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보다 훨씬 더 높고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라는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라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로 교회도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였습니다만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하나가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그 모임에 50대 후반쯤 되시는 사모님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들의 앞으로 소망은 뭐냐 할 때 남편 목사님과 존론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굉장히 애를 먹이신다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뭐 이 정도이니 성도들의 가정은 얼마나 더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기도 하고 가정마다의 갈등과 싸움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사랑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옳고 틀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옳고 틀린 걸 가지고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작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위하고자 하고 사람을 세우고자 해야 합니다. 사람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그 어떤 고난과 상처와 아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해내고 품어내고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철학처럼 관념이 되고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책은 읽히는데 성경 말씀은 안 읽힙니다.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그리고는 성경은 재미없는 책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려운 책으로 이해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전 중에 성경만큼 쉬운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잠언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죠. 성경만큼 이런 모든 걸 담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1년에 1독씩 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붙들면. 신앙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내느냐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일, 모든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삼아서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정인이 된다. 그리고는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생명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존재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될 것이고 말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원을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학문이냐, 철학이냐, 종교냐, 인간의 선행이냐, 이데올로기냐,
과학이냐, 기술 문명이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건데 대체 그 길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죽음 외에는 인간의 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전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나타내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이것 외에도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는 낮아짐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 모든 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월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있다. 중세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든 겁니다. 지금의 이슬람처럼. 알라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잖아요. 칼을 들고 정복하고 옳은 걸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옳은 걸 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싸우고 위협하고 죽이는 방식인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의 트라우마죠. 십자군 전쟁.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하면 십자군 전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전쟁과 폭력과 살인의 상징인 겁니다. 이 무슨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에 있다는 이걸. 그리고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가리냐, 누가 더 크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통 흥분을 잘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믿는 자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자, 소자,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자, 그들을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리고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굉장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 들어주신다는 이 말이죠. 다 들어주신다.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들에게 제일 간절한 소원이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건 둘째치고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는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것이라도 해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면,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통치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그 권세가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다 고치십니다. 모든 걸 다 고쳐요. 자연 세계까지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귀신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다 무너집니다. 죄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요. 그런 예수님이,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신다 이 말이죠.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근본이 왕이신데 종으로 사시는 겁니다. 종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가야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낮은 모습, 종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비굴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되는 것이죠. 우리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죠. 그게 우리에게 위임된다 이 말이죠.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 첫사람 아담의 특징,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예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내 인생, 내 꿈, 내 비전, 내 가정, 내 자녀, 내 성공, 내 출세, 모든 것이 자기가 사는 데 있습니다. 리빙 빙잉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반대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존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로지 타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전부를 다 거십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으십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자기를 넘어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잃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면 그걸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죠.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운동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 이 말이죠. 당시 여러분 굉장히 그 시대가 어려웠는데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식민지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 운동이나 경제 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박한 게 그건데 그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모든 걸 다 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천국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살리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살리려고 하는 마인드. 자기도 자기를 살리고자 해야 되죠. 가정도 자꾸 살리고자 해야 됩니다.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살리겠다고 하는 마인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인드죠.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마인드부터.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예배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면 모세는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인생이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죠. 먹고 살기 힘든 광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이런 물이 있습니까? 어디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의 세계입니다. 인생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냐?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붙들고 예배로 통과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가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면 전도는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선교는 열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전도와 선교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즐겨하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산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한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선교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교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옛날 처음부터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복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비전이죠. 개인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개인에서 출발해서는 모든 민족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죠. 교회는 전도와 선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세계 현상이죠. 이단들이 득세하고 요즘은 아이들 전도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단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그걸 보고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이제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지를 더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야 됩니다. 시대가 그래요. 오산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 집사님이 20명을 전도를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주변이 지저분한데 그걸 이분이 때마다 청소하시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는 교회를 가시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저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시냐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20명이나 된대요. 좋은 전도죠. 기도도 여러분 좋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야죠. 여러분 인사도 좋은 전도입니다. 인사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귀엽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알아봐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존중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좋은 전도의 방법이죠. 마인드가 중요한데 뭘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그렇게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